강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은 교회 사역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는 가르치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있고 또 어려운 교우들을 또 위에서 중보하는 일도 있고 또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또 재정을 관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 하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고 또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중에 사역이 있고 또 주말에 여러 파트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내고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가 잠깐 하나의 섹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역 가운데 전도의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또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전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고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명령문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대부분의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규범에 관한 명령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사람이 총동원 주일에서 교인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십자가로 그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옛 자와 옛 인생이 죽어 없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아와 정력이 죽어지는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인이 되자,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의도와 열정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결국 증인이 되게 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전도 사역들을 보면 전도자들의 탁월함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 예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빌립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그 내시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바꿉니다. 베드로의 전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으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하니까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문 전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전도회 동선을 아시아 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잡고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의 의지는 꺾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증거케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이 바울의 사역,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도가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화되어서 사람의 일로, 사람의 의지적인 계획으로 되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위적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상을 주고 간증하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본문을 이 파트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6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배에 승선하려고 하는데 배가 한 척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갔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를 구하여서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대단히 기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예수님 당신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먹고 배불러서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른 것, 그것만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질문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만 해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그 리스트만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모으면, 재정을 넉넉히 구비하면,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다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저분에게 영안의 눈이 좀 열려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좀 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실력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말씀의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 장절을 다 빼고 숫자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629입니다. 629. 요한복음 629입니다. 여러분, 629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사에 629라고 하는 중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를 하다가 자꾸만 데모를 하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629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고, 재정을 만들 수도 있고, 환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딱 의지를 세웠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집권하여 개입하실 때만, 관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날 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해서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뚫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일단의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단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 표적을 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들이 달라고 하는 떡은 유대 광야에 공급되었던 만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고 허기를 해결했던 그 역사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역사 안에 들어왔다. 이 지상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명의 떡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 떡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명의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떡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제 주변에 생명의 떡을 좀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떡을 원합니다. 모두가 다 육체의 허기를 좀 채워달라고 육체의 떡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육체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오는데 믿지 못하도록 장막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공부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사업에 성공하도록 어떤 비법을 전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공급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대상은 우리가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픽업하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성은 인간의 노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동하여 협동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명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밀리에 신비하게 초월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협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역사의 때를 맞추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동하고 역사해서 여러분을 죄 속에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선별하여 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심판 앞에, 다 어둠 앞에, 다 사망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성령을 보내셔서 단 한 명도 실수 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 다 들려 올라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어떤 한 위인이 쓰임받는 것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과 스데반과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써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생명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떡을 요구합니다.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그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만큼은 영혼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이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소생시키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생명의 떡을 날마다 취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에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